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7과 죄의 도말과 조사심판의 최종 판결이라는 주제 아래 늦은비 성령을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이제 사건에 맞춰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늦은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역사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되면은 핍박도 극복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것저것 환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늦은 비를 받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도말이 돼야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네. 총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끝마칠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끝마치기 위한 방법론이거든요. 제아무리가 다니엘스 목사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책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세상 사업을 끝마칠 신기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처럼 늦은 비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끝마칠 방법이다. 그렇게 보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늦은 비와 함께 이르러오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마지막 사업을 끝마치는 겁니다. 왜 오늘날까지 사업을 못 끝마쳤죠? 벌써 끝마칠 수 있었는데 못 끝마친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예. 늦은 비를 못 받아 그렇고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딱 그 두 가지예요. 자, 요거 다시 읽읍시다. 시작. 멸망의 임됨성에 온 지구성. 네, 이제 임계점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자, 5년 23 읽으십시오. 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세상 끝에 나타난 징조들 보도록 합시다. 또 주세요. 이거 끝은 온 것 같은데 끝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끝이 아니라 그랬고 두 번째 부분이 끝이라 그러는데 앞에 부분들은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겠으나 그것이 곧 끝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전체를 보면 이제 막 꼭 끝날 것 같고 안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끝은 아니다.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그것이 가장 큰 마지막 사건이다 볼 수 있죠. 자, 현재 이 세상에는요, 약 80억이 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이제 우리가 경고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끝마치게 할 것인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거나 증거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기독교인, 무슬림, 힌두교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다들 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천년계의 징조들 이렇게 많이 나타나도 기근, 지진 모든 게 나타나도 동성애 다 나타나도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징조 사단이 어떤 징조를 만들었냐면 이 나라와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소통이 안 되도록 풀신 장벽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특정의 장벽, 완악성, 그 다음에 또 불신들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끼리 나라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냐고요.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치유하지 못하냐면요.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진리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한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나를 이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요것이 또 하나의 세상 그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하나의 또 있는데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도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들을 특별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이거는 조금 읽은 말씀이었는데, 내용이 그런데,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재촉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누가 읽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야 하고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고 전파할 동역자는 잠자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분주히 하늘을 오가며 움직인다. 지성소에서는 지금 매우 긴급한 보고가 오가고 있다. 온 세상 인간의 마음들이 부패하여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있다.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려고 바람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불고 있다. 칠재앙 때 악인들은 왜 우리에게 사전 경고 없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내리느냐고 원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갇혀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야 한다. 경고, 사명을 맡은 남은 무리는 졸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팔은 들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공의의 팔을 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결단한 시간에 곧 다시 오고 있다. 운명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주님이 운명의 지구를 향한 마지막 탄원을 올리시고 계신다. 천사의 손이 느슨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초기문집 38쪽.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이제 사방에서 바람을 불려고 합니다. 그래 그 불 때는 온 지구가 파괴의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진도 크게 일어나게 되고
각종 재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복음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람을 붙드는 천사를 팔을 붙들면서 조금 기다려라. 붙잡으라. 붙드는 손을 놓치고 붙잡으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 있다.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모습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제 김지우 목사님이 그러나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은 그러나 자 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81억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을 전도하며 경고하여 사업을 마치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사업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죠? 또 읽으세요. 이 사업은 세 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들의 사업.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사업에 누가 참여한댔죠?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직접 참여하신댔고 그 다음에요 우리들을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킨다. 이게 늦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실 겁니까? 이제 그래 묻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 분이 이 일에 협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주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업을 이루겠다는 거죠. 동료 씨는 이런 높은 모양이고요. 이것도 이제 또 읽으세요.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들에게는 표적이요 기적의 창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일하시게 될 것인데 그분은 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오직 성령의 사역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여기 지금 10장 책자 284쪽. 284쪽 읽읍시다. 죄의 처리에 대한 우주의 대정적 관점. 표상적 아론의 성소 봉사 가운데는 성소에서의 매일의 제사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속죄일의 제사가 있었다. 이 제사들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여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멜기세덱 하늘 제사장의 사역은 섬기는 자들의 죄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의 속죄일의 조사심판은 우주적 속죄의 관점에서 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우주적 속죄가 완성되는 과정과 함께 죄의 도말과 최후의 속죄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 나오는 것이 우주적 최후의 속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속죄, 그 다음에 죄의 도말과 최후의 사건, 이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늘 제사장의 사역,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도말이 와야 두 번째 늦은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전개돼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늘 제사장 사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론의 성소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좀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읽으세요. 속죄의 최종 국면은 대속죄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되었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표상적 제도에서는 이 상태를 희생양의 피로 더럽혀진 휘장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우주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휘장의 피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 즉 대속죄일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 예표를 통해서 재림교회는 하늘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으로 우주적 속죄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도말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옹호받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우주적으로 영원히 해결된다. 예, 죄의 도말은 우주적 속죄가 완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예.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예. 자, 이걸 도해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자, 죄는 어디 시작됐죠? 사단. 사단. 요겁니다. 사단, 그죠? 사단이 인간들의 죄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날벼락처럼 이제 죄를 지어서 결국에 아담의 후손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다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관계의 동의 없이 객관적으로 죄를 해결해 놨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성소 제도에서는 세 번의 핏부림이 있는데 번제단의 핏부림, 분향단의 핏부림, 그 다음에 속죄소의 핏부림 세 군데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요거 속죄소의 핏부림이 있어야 이제 우주의 속죄 사업은 끝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객관적 속죄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중보자. 왜냐하면 이 객관적 속죄를 받아들여도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가 필요하죠. 이것이 중보사역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주관적 속죄를 해나가다. 지금 우리가 계속 중보자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입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주관적 속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주적 속죄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우주적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핏부림은 분향단의 핏부림이었고 속죄소의 핏부림을 하게 되면 이 속죄소의 핏부림은 히브리 10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우주적 속죄소에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핏부림 이게 이제 마지막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죄는 다시 사단에게 다시 넘어와서 사단이 데리고 사망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우주적 사단에게 사망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이클이다 볼 수 있죠. 속죄서의 피부림 여기에 있어야, 여기 돼야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된다. 마음의 정결해져서 늦은 비를 받게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이블 말씀에는 뭐라고 했는가? 읽으세요. 복음의 사업.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예. 대정투 612페이지. 자, 늦은 비, 이른 비는 어떻게 해서 이가 낱말이 생기게 됐을까요? 봄에 씨를 뿌리면 이른 비가 와야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 또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를 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봄에 내리는 비를 가을비, 봄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 두 비가 한마디로 영혼의 수학, 복음 사업에 대한 수학, 이걸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 비 때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오순절 때 이미 성령이 내려가지고 복음 사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에 완전히 뿌려지고 싹이 난 것을 봤잖아요. 근데 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가을이 왔는데 1844년부터가 가을 늦은 비, 가을 비가 와야 될 시기예요.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복음 사업에 나타났던 능력이 마지막에 또 나타나서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칠 것인가? 여기 또 읽으세요. 선지자 왕 720쪽에서는 교회가 받게 되는 믿음의 의와 늦은 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분의 빛을 받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하여 변화된 단체가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빛과 평화가 넘치는 영적 분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걸 보면 교회가 늦은 비를 받는다 그 말이죠.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변화된 단체가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받아야 돼. 여기도 오순절 날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그것이 이른 비의 전조였다. 전조. 그렇게 해서 이른 비를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내쫓는 일이 있었고 중풍병자가 고친 일이 있었고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런 큰 기분이 있었다. 근데 이게 사마리아 성이 참 폐악한 성인데 거기 가서 결국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로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늦은 비 때도 마찬가지로 늦은 비 때도 또 이렇게 더 늦은 비 빗방울 떨어졌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의의 계시. 이 계시가 언제 됐다고요? 1888년에. 그 연구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늦은 비에 빗방울 떨어졌다. 그 말은 늦은 비에 전조를 주셨다 그 말이죠. 전조. 그 말은 늦은 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의의 계시를
먼저 연구하라. 말입니다. 그때 그걸 보여줬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면 시작된 셋째 선생 큰해짐 시작되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선생 기별이 맞춰지게 된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별은 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해침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별은 딴 것까지 전파되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셋째 선생 기별이 맞춰지게 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늦은 bil 받기 전에 뭘 연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의를 연구해야 된다. 자, 요거는 대정투의 말씀인데, 순서를 설명했어요. 여기에 셋째 선생님이 맞춰지면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 그들의 사업이 뭐죠? 그들의 사업. 정결케 하는 사업. 늦은 빌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사업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속죄를 경험해서 교회가 배울 교훈. 늦은 빌은 공동체의 최고의 속죄가 있어 누워내린다.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가? 대속죄를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의 실제 교육. 첫 번째, 금시기를 선포해야 하고, 두 번째, 우주의 속죄 완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의 희생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것이 이제 늦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 준비 작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배운 우주적 구속 역사 지식, 객관적 속죄와 주관적 속죄, 우주 속죄 요 세 가지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주적 속죄. 우주 속죄 와 있잖아요. 우주 속죄 때 이것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7월 10일 대속죄일의 경험, 이걸 두고 말하는 것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결국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 뽑아놓고 그 염소를 잡아서 어디로 가져갔죠? 이 염소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지성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가나안을 받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그 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누가 걸머졌습니까? 이 염소가 걸머졌어요. 염소 머리에다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다 뿌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걸머지시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정결하고 예수님도 정결하고 성소도 정결하기 때문에 다시 그 피를 가지고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아사셀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죠. 아사셀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해결을 모두 다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성소를 가져가서 여호와의 가나안을 받고 그 정결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갖고 나와서 아사셀 머리에 안수해서 다시 광야로 보내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속죄는, 우주 속죄는 그래요. 아사셀에게 옮겨서 이제 광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우주적 속죄 절차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매일 회개에서 가져간 피들이 성소의 휘장에 다 있잖아요. 휘장에 다 있는데 휘장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요걸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피를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지성소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 이제 성전 마당에 바깥에 다 있죠. 그 바깥들에서 제사장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 그 죄가 완전히 도말받고 깨끗하게 되려면은 바깥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그 의무가 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이 완전해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간하심 받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또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밖에서 그들을 울고 그다음에 자신의 죄를 씻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바깥에서 계속 진행되고 그다음에 피를 가져간 또 제사장은 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다음에 피를 가져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저기 광야에 가서 아사셀에게 죄를 넘겨 가지고 광야에 가서 모든 죄를 처리하기까지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점거해 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것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죄가 도말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사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심판의 모든 준비되는 거 여기 어디냐면 여기다 여기 조사심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가나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은 뭐에 있었을까요? 피. 네, 그리스도의 입에 주신 흰옷, 피죠. 그것을 입고 있는 한 그 제사장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위에 서 있는 라인이 여기입니다. 이 라인. 요거는 매일 경험해야 되는 라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밑에 요 판을 요거만 읽어봅시다.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구조와 358. 네, 우리가 지금 대속죄의 경험적 신앙을 배워서 알았으니까 뭐 큰 그건 없지만은 사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유 제사장님 왜 이날은 양을 잡지 않고 2마리의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밖에다 두고 왜 그러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적인 사건,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제 대속죄의 날은요, 그냥 막 울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사건을 제사장으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공정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 우주의 의욕이 없이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고 하나는 염소, 하나는 또 여기 아사셀을 위한 염소 나누어서 그 다음에 그 염소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서 가나와심을
가나 말씀을 받은 것을 결정 난 것을 사단도 보고 우주도 보고 이 백성들도 보고 다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사단이 죄를 가져왔고 결국 죄를 마지막 가져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것도 사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10일 대속죄 날 그 구속 역사를 배웠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 이스라엘이 이 대제사장과 이 대속죄일에 이거를 계속 지나가면서 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이 속죄 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위대한 이 사업 앞에서 사단과 그리스도 대쟁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조망해 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약 시대 처음부터 매년에 한 번씩 그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우주적 속죄 완성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금식일을 정했다고 그러죠. 대속죄 날 첫 번째 할 일이 금식일. 두 번째 성회, 마음을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신을 살폈다. 그 일이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아까 우리가 우주적 속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갔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대로 배우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염소를 잡으면서 저 염소 수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를 잡으면서 그 잡을 때에 그 염소가 참 피를 흘려나가는 모습들을 다 그들이 보면서 죄는 저렇게 해서 걸머지고 가신 예수님의 걸머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 보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스스로 새로 괴롭게 하며 자신을 피우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령과 일치하게 십자가로 높여진다. 그것도 읽읍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의 통곡에 그의 심정을 일치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이제 그들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단에게 옮기려면 이 행사를 하려면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마음에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들도 느껴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내 마음을 너희들이 부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내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이 우러나도록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지금 뜰에서 대속죄를 바깥 뜰에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한 이겁니다. 이런 심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부 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합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가를 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제 도말입니다. 제 도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결국에 이제 이 도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인류를 위해서 아들이 돌아가신 사실에 있어서 온 우주가 통곡의 하나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 일치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을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게 동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인위적이든 자의적이든 대속죄를 나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끈처리. 끝나버려. 왜 방관적으로 했을까요? 이 일이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역사를 못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우주적 속죄의 교훈도 있잖아요. 내 심령을 그러면 아브라함 너도 느껴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것도요. 카라 내 작된 자 목사로 쳐라.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의 칼로 예수님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아브라함의 칼로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것이 똑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심령과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 같은 심령. 이거 이 심령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구조 154.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의 실제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복음의 실제. 아브라함은 복음의 실제를 새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통곡이 이제 합창이 우러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희생에 동참하려면 요걸 6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세요. 하늘이 치른 희생,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로 동의하고 공의로 처형해야 하는 고뇌, 자기를 비워 신성의 부재성을 내려놓음, 영원한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과 형제, 죽음을 맛봄, 둘째 사망에 자신을 내어주심, 구속의 흔적, 손과 옆구리 상처는 영원한 영광으로 남음,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과 함께한 우주적 슬픔에 동참함. 예. 이런 일들이 그 바깥들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 통해가지고 하늘의 희생에 하늘의 통곡에 참여했던 거죠. 요거 마지막에 보세요. 요약, 어린 양의 죽음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슬픔이 고조되고 죄지은 당자들, 지구인들이 그 슬픔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들의 죄책감으로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라며 집단적 통곡이 우러난다. 그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옷을 벗기라는 명령, 죄의 도말과 늦은 비 내린다. 이 경험은 아브라함 마음에 각인된 복음의 실제였다. 오늘날 남은 무리에게 이 복음의 실제적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 이번 장의 요약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대속죄일 때는 금식일이었거든요. 오늘날 금식이 뭡니까? 건강개요. 건강개혁입니다. 건강개혁. 여기 보세요. 이 대속죄일 날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지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들리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 마지막 백성들이 이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참 어느 교단에도 없고 어디도 세상에 없는 참 식물개혁 사업, 절제 사업을 말씀을 충분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우리는 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읽어보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자가 이집트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곳간에서 11조를 받는 이들이 혈관으로 퍼지는 생명의 흐름이 오염되도록 해야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해야겠는가? 리벤지 에너드 1912년 3월 3일 날짜 엄숙한 말씀이죠. 이 백성들에게 구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구수 역사를 가르치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대중도 총선을 주셔가지고 구수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그렇다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매일의 영적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아가 십자가로 굴복하는 매일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죄인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리뷰&드 헤럴드 1902년 4월 29일 날째. 진정한 회심은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맺도록 만든다. 낡은 것, 그의 타고난 정욕, 유전적이고 길러진 그릇된 성향이 사라지고 그는 새롭게 되고 성화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25쪽. 이것이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늦은 비 예비 장소에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매일의 영적 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요. 조사심판 통과 예비 지점 읽어보세요. 조사심판 통과 예비 지점은 심판 통과 준비 완료,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심판의 표준에 이르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며 그 심판을 통과하고 있다. 그들은 심판과 그 심판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그 위로 중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표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안전하다. 1808년 기별자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사심판을 통과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조사심판을 통과하는 마지막에는요, 제가 도만을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두고 완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그 준비되는 준비 라인 있잖아요. 준비 라인.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앞에서 모였던 그 지점. 그 지점이 조사심판 통과 예비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다 모여야 된다고. 이 지점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옷 입고 매일매일 회개해서 예비된 흰옷을 빨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과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조사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 누가 될 때까지요. 내 친구, 내 동료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들은 그 심판받을 준비 라인에 다 모이도록 돕고
그렇게 해서 그 라인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숫자가 차면 심판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보세요. 대속죄일의 어린 양 피와 흰옷의 확인은 내 자아가 굴복되는 자리이다. 이와 같은 대속죄일의 매일의 회심의 경험은 자아가 굴복된 자리이며 한날로 이루어진 속죄일의 가장 엄숙한 자리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과 죄의 도말을 기다리는 자리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 심판을 재촉하는 자리이다. 우리 모두 늦은 비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리이다. 이곳이 교회의 늦은 비 스타트 라인이다. 내가 빨리 라인에 서서 형제들을 격려하며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수가 채워지고 사랑이 용출되면 주실 것이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의미이다. 아멘. 아멘. 이거 요약 잘 돼 있죠. 네. 이게 네. 진짜 요약입니다. 늦은 비를 받으시네요. 그래서 늦은 비는 기다리되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데 이 예배 지점에서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이 파란 거예요.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여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예. 이 대속죄일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남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관심한 자들이었죠. 무관심한 자들. 무관심이 큰 죄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저께 읽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공동체에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하여 진리는 실생활 속에 나타날 것이며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바라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1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냈으며 그분께로부터 배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멘. 이거 늦은 비죠? 이게 늦은 비.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도말이 이루어집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읽으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제 도말 남은 무리의 경험.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종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해 탄원하라.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 자, 그 다음에요. 더러운 죄의 도말.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뜻은 죄의 기록들을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말끔히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책에서도 지우신다. 죄의 도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고 죄가 그 근원에서 정지되었으므로
하늘 성소로 흘러들어 갈 죄가 없다. 비로소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세상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원수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기록한다. 결국 죄의 도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힘이 순종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죄의 도말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늦은 비를 받게 되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료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입히신 의료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입히신 의료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혀졌을 때에 열심히 빨아 정결하게 한 자들이 죄의 도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교회를 통하여 세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 선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할 것이다. 7주석 983쪽.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열려져 있는 문과 닫히는 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죄인들과 섞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늦은 비를 내려 인을 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연고로 단단히 묶여진 이들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 이들은 늦은 비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서 나오기가 불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에게 늦은 비에 강건하는 능력을 먼저 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일요일 강제 휴업령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안식일의 빛을 보고 안식일의 인을 받고 죄의 도말과 늦은 비를 받아 남은 무리와 합류하여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은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늦은 비에 참여하고 난 후 문이 닫히고 남은 은혜의 시간은 바벨론의 백성을 위해 열려져 있다. 이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하여 애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실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고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타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붙들고 계시면서 경고의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백성들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멘. 아멘. 자, 두 쪽에 여기서까지 나온 두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먼저 빛을 받은 백성들이 늦은 비를 먼저 받는다는 거죠. 네. 잠깐 동안에 이제 어디에요? 개신교 쪽, 세상 쪽에 있는 준비된 사람들, 내 백성, 거기서 나온 내 백성이 있어야 하는 일, 내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능력을 붙게 되는데 문제는 먼저 우리가 늦음을 받게 되면 이 늦음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의 문은 닫혀버린다는 거죠. 네.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쪽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은 개신교 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연애 시간이지 이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늦음을 받도록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 시간에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된 사람은 늦음을 받아 외치게 되고 엄수가 내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기회의 심판의 때입니다. 엄수가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아멘. 해갖고 먼저 들어가면 돼요. 먼저 붙들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름비 때에 이름비를 받게 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3,000명, 5,000명 막 큰 무리가 다 돌아오게 되는데 늦음을 받게 되면 여기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전체에서 원방에서 다 땅끝까지 이제 당신 백성, 내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무리들 80여 개의 이 무리 중에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불러내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불러내는 일 누가 한다고요? 남은 나무머리. 늦은비 성령 받은.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알리고 풀려내고 요건 밑에 요것만 읽읍시다.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정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벼로들지 않을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보면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마지막 새천사의 진노 기별입니다. 네.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새천사의 기별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뭐 기별을 몰라서 하지 않도록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명한 기별이 주어지도록 충분한 빛을 갖게 된다. 이 충분한 빛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늦은비라고요. 충분한 빛을. 늦은비 성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늦은비를 받은 남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방언. 제자들이 방언이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방언이 엄청나게 필요한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에 방언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방언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 이건 읽으셔야 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탄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향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네. 대쟁투 612장.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뭐 초중 때 제자들이 나타난 걸 보면 베드로나 그런 바울이나 그다음에 요한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그 나타난 거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는 더 나타난댔으니까 그 다음에 권능이 늦음을 받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읽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통로로 마칠 것이다. 늦은 비의 소나기에 젖을 때 모든 인간의
발명품들과 인간적인 기구들이 때때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인간적인 위력의 한계선은 마치 부러진 갈대처럼 되어버리고 성령께서는 생동력 있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확신적인 권능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아무도 자기가 사용하는 문장이 세련되게 꾸며졌는지 혹 문법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등을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통로를 따라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가래꼽은 기별 58장. 이 인간의 모든 발명품들은 다 뭐한다고요? 지금 뭐 AI니 뭐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단순하게 복잡할 것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함.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의해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답게 삶을 마친다고요. 그다음에요. 신속성.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 신속히 마침.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르실 것이며 매개물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예. 이비엔 헤럴드 1885년 12월 15일. 신속하게 마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요거 먼저 읽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증언보감 19절. 여러분 이제 이 네 곳에 다섯 곳에 말씀 읽었는데 이를 받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생들에게 다 기별이 전해지고 그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온 땅에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 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편에게 묶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교단 목사에게 묶여 있고 또 친척에게 묶여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읽어봅시다. 요즘에 능력을 이제 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당해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했다. 여기 이제 270페이지 하셨죠. 그래서 이제
느지미가 내려서 어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두세 카드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데,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함. 여기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때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여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하늘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하여 판단에 의혹이 없도록 충분한 빛과 생명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드러내신 후 이제 섬길 자를 각자 스스로 최종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셨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이거 이해하셨죠? 네. 이게 말이죠. 이게 온 세상에 지금 80억이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심판해 오셨어요. 네. 말씀과 은혜를 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어쩐다고 그랬죠? 버려두죠. 순종의 영을 그들이 영을 허락하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불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결론을 맺게 하고 심판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80의 인생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심판되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수정의 개정점에 서게 해서 이제 조사심판에 맞춰진 이때의 법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을 심판대라고 보고, 이제 제목을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의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는 안식일, 이게 이제 하는 법정이라면 이 법정입니다. 법정인데 이쪽에 남은 무리에게는 법정에서 용인해 주는 선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의 표정이 뭐라고요? 안식. 그들의 성화의 표정이 안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쪽 편에는요. 사단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은 열매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성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곡식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알곡만 골라내면 뭡니까? 나머지는 가라지. 숙종이 가라지. 중간이 없어요. 얘는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 안식일이 평화의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품성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는 사단의 품성의 열매고 하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다.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네. 딱 그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표로서 일요일을 택하게 되고, 한쪽에는 그들의 표로서 성화의 열매 표로서 안식일을 택하게 되는 거죠. 온 우주가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안식일은 성화의 열매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주의 대심판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구성은 심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요. 뭐 80억 일일이 부를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대명사를 만드는 거죠.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대명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충분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충분한. 늦은 비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충분한 빛을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빛을 거절할 때에 사단의 품성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의가 주어지고 표준이 주어지고 모든 것에 판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세상을 끝내버린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우주가 용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간단하게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죠. 딱 그리 선택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고, 이제 최종 심판이니까 선고가 주어지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조사심판, 최종 판결 선고, 사탄과 인류의 운명 최종 선고, 각자의 품성은 영원히 고정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는 선언과 함께 속죄사업을 끝내시고 향로를 던지시며 예수께서는 지성소를 나오신다. 하늘 성소로 옮겨졌던 죄를 사탄 아사살에게 옮긴다. 예수께서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로 그 죄를 옮겼었다. 이제 그 죄를 다시 사탄에게 책임을 물어 옮기게 된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들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저게 뭔지 80페이지. 이래가지고 세상 끝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책이 펼쳐진 조사심판장의 최종 판결에 대한 화합의 꿈을 꿨어요.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돌아가신 특권들이 감사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대는 그분의 고통의 동참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엄숙한 말들이 쏟아졌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때의 착은 닫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고귀한 유예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아멘. 와이프는 꿈을 꿨는데 이 조사심판장에서 책이 펼쳐져서 이제 참 모든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다 이제 선고하면서 그러니 와이프도 나도 이제 결정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책이 닫혀지고 이제 꿈에 깨어보니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 자신이 땅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직도 그 무슨 날이 심판의 마지막 결정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음을 하는 게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건 죄의 도말과 함께 펼쳐진 늦은 뷰와 함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광경 전체를 7장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깨달으시겠죠? 네. 네. 이걸 뭡니까 PDF를 올려드렸는데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고 네. 오늘 강의한 걸 좀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유예 기간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참 조그만 시간 남겨진 것 감사합니다. 내 부모와 내 자신과 그다음에 또 이웃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